우리 나눌 말씀 에베소서 6장 5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읽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압니다. 아멘. 오늘 하루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개인 구원과 가정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가정하에 바울이 말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종과 상전의 관계를 통해 오늘날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직장에서의 성도와 또 권한을 가진 자와 맡겨진 자의 그 태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 시대에 종의 형편이 어땠는지 살펴보면 당시 로마 제국의 국민 대다수는 종의 신분이었다고 합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 당시 종의 인구가 6천만 명이었다라고 하죠. 어마어마한 인구죠. 막노동은 물론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또 의사나 교수, 또 교사, 행정가도 다 노예였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잘 알다시피 이 노예는 주인이 시키는 일에 대해서 어떠한 질문을 하거나 반항할 수가 없습니다. 즉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물건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상황들은 저희들이 잘 아는 플라톤 또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책에서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들에게는 인격이나 인권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분은 시대를 막론하고 계속 존재해 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부터 21절 말씀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는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성경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으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그 종된 위치에서 벗어나지 말라라는 거죠. 빌레몬서에 기록된 오네시모와의 관계를 봐도 그와 같은 개념으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기독교의 핵심은 신분 자체나 변화 또 혁명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발견하죠. 그리스도인들은 신분이나 제도를 바꾸려는 혁명 집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섬김의 개념은 있습니다. 그러나 투쟁의 개념은 없는 거죠. 사랑과 용서의 개념은 있지만 그러나 다른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랑과 섬김, 용서와 인내와 관용입니다. 그리고 기도와 기다림뿐이죠.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당시 노예 제도 개념에서 볼 때 이 말이 얼마나 이해하기 어려운 말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에서 주인에게 대항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우리의 마음에 딱 맞거나 편할 텐데 그런 말을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종이 주인에게 순종할 때에 몇 가지 적용되는 원리가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로 주인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아내가 남편을 존경해야 하는 원리와 같습니다. 순종에는 존경심이 따라야겠죠. 경멸하는 대상에는 절대 순종하지 못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을 읽어보면 사한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무언가 품위가 있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는 순종하기가 참 쉽죠. 그러나 이와 반대로 까다롭고 괴팍한 주인에게는 순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인에게 순종할 때는 두려움을 가지고 순종해야 합니다.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죠. 다른 개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 마음은 곧 경외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사람은 당연히 교만해지고 당돌해지기 쉽습니다. 자, 이것은 그리스도의 인내의 태도가 아니죠. 세 번째로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실은 그리스도인의 기본 자세이기 때문이죠. 시편 37편 3절 말씀 읽어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실하다라는 것은 주인이 보든 보지 않든 그런 것 상관없이 자기가 맡은 일을 충실하게 해낸다라는 뜻이죠. 네 번째로 어떤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는 뜻입니다. 조직의 명령자이든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든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인의 종이기 때문에 자기가 맡은 바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7절부터 오늘 8절,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실까요?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압니다. 아멘. 주께 하듯 하라라는 것은 기쁜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하라라는 뜻이죠. 의무감이나 책임감으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시키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에 제일 불편한 사람은 억지로 하는 얼굴로 일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마 일을 시키기가 부담스러울 겁니다. 또 일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기쁜 마음으로 절대 순종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눈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그 주님의 눈앞에 항상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종종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사람이 안 보면 괜찮겠지. 이 정도면 충분하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맡겨진 분명한 책임이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책임이 있죠. 자녀들 앞에서 부모된 책임이 있습니다. 또 일터에서의 성실함이라는 책임감이 있고, 또 교회에서의 섬김은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것임을,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주님께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열심히 한 것이 헛된 것처럼 느껴질 때도 분명 있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으리라. 저 역시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마음이 종종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정말 저 역시 이런 마음이 들지만, 시간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아마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의 여유는 있으시기에 아마 저보다는 더 잘하실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그 태도, 그 중심, 그 숨은 순종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내 삶 가운데 행할 모든 일들을 주님께 하듯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가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이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삶 전체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로 드려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 다 아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당장 내가 얻는 것은 없지만 그러나 먼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잘했다, 고생했다, 어찌 보면 이 한마디가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품어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제 2025년 얼마 남지 않았죠. 마지막 토요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너무나 고생하셨고, 또 그 마음 주님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또 인도하심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마음 가지고 주께 하듯 모든 일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또 하루의 첫 시작을 또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 삶의 모습을 돌아봤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시선과 의식을 더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하듯 살아가기보다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태도와 또 형식에 머물렀던 그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가 맡은 그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듯 충성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 하듯 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모든 것들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작은 순종까지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 우리 1절 찬양하신